11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하죠. 근데 그 짐승의 모습이 어린 양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지난주 13장 1절에서 10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냈죠. 죽었다고 했는데 살아났죠, 다시. 실제로 완전히 죽은 게 아니란 이야기죠.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오늘도 어린 양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또 다른 짐승은 성령을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단의 세력은 성삼위 하나님을 흉내내고 모방하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끝에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우상 숭배하는 자로 만드는 거죠. 흉내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고.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또한 마찬가지죠. 흉내 내는 거거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죠.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근세를 받아가지고 12절에 보시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모든 근세를 그 앞에 행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근세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15절에도 보면 그가 근세를 받았어.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근세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올라온 자의 그 짐승, 그 힘을 가지고 그 근세를 가지고 일하는 거죠. 이 모습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오셨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성령이거든요. 성령은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고 능력이 있지만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만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마귀 세력도 동일하다는 거죠. 그대로 흉내내고 있다는 거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을 이 땅의 짐승이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뿌리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힘을 말하는 건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10뿌리였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2뿌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힘과 그 권세를 가지고 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마치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일하듯이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모습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히 어린 양 같아요. 예수 같습니다. 그런데 용처럼 말을 하죠. 흉내는 내지만 용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인지는 그 모습을 알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교회의 크기나 그가 하는 설교나 이런 그 모습 가지고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뭐로 알 수 있냐면 말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메시지로 알 수 있는 거죠. 너무나 훌륭하대. 교회가 그래서 너무나 크대. 근데 그가 어떤 메시지를 하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딱 겉모습은 뭐냐면 예수예요. 겉모습은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용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용의 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랬죠. 성도를 미혹하거든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떻게 하냐면 마치 강명의 천사로 일하는 거예요. 항상 사단은 사단의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으로 오는 게 아니라 강명의 천사로 온다고. 그래서 이 땅에 존경받는 목회자로 아주 카리스마 있는 어떤 목회자로 아주 경건한 신학자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 일합니다. 뭘로 할 수 있냐? 그 모습은 어린 양이라니요. 그 모습은 예수요. 그래서 강단에서 예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잘 들어봐야 돼요. 진짜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가 만든 예수를 말하는 건지. 근데 그 모습은 완전히 딱 예수입니다. 그래서 사랑, 온유, 헌신, 희생 이런 걸로 쫙 이게 온몸에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참 좋은 목회자구나, 아주 경건한 목회자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메시지를 들어봤더니 이상해. 용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 모습은 목회자의 모습과 신학자의 모습과 존경받는 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메시지는 감출 수가 없죠.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결국 메시지가 다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하냐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를 하냐, 아니면 사단의 메시지를 하냐. 어린 양의 모습을 딱 갖추었는데 결국 하는 짓은 보니까 사단인 거예요. 용의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12절에도 봤지만 바다에서 올라온, 결국 어떻게 했냐면 12절 보세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근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렇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그 모습을 그대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를 흉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냈죠. 예수가 선포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 예수가 선포되는데 이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근데 그 예수에게 절하게 만들고 숭배하게 만들죠. 우상 숭배라는 이야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이걸 알아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잘 들어봐야 돼요. 이 사람의 교회 크기와 이 사람의 인품과 이 사람의 거룩함과 이런 걸 알 수가 없다니까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메시지가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고, 그래서 그 메시지에 깊이 말할까요? 은혜 받고 잠겨서 그 모습이 나온 건지, 아니면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그렇게 하는 건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교회 안에 잘못된 메신저들이 서게 돼 있어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걸 짐승이라고 말해요. 진짜 목회자가 아닌 거예요. 사단이 배후에 있고 사단의 조종을 받는 자들이 목사가 되고 영향력이 있는 신학자가 되는 일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딱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놈이 누구냐? 정확한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정체가 뭐냐? 19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보세요. 19장 20절 보면 짐승이 잡히고, 이 지금 땅에서 오는 짐승이죠. 이런 짐승, 바다에서 오는 짐승 다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니, 누구죠?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마지막 시대에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딱 예수의 모습이에요. 어린 양과 같다니까요. 예수를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근데 이분이 모습이 존경받고 온유하고 경건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정말로 존경받는 목회자인 줄 아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한 거 보니까 어떤 말을 한다? 용의 말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이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명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가르친다는 이야기죠. 결과적으로 12절에 말한 대로 우상에게 절하게 말해요. 그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예수에게 절하고 예수를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섬기는 건데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마치 뭐가 같냐면 출애굽기 32장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또 우리가 32장에서 살펴봤듯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럼 황금 송아지가 정말로 여호와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호와가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 목회자로 신학적으로 서게 될 건데, 그들이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교회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출애굽기 32장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알고 봤더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섬기게 만들어요. 이걸 구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에 교회가 교회 아닌 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뭐 설교가 너무 좋고요, 신학적인 지식이 있고요, 인품을 갖추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깊이가 없는 성도들이 그냥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고 우리 목사님은 온유하시고 우리 목사님 이렇다 하면서 말을 잘 들어야 돼. 정확하게 뭔 말하고 있는지 정확히 봐야 돼, 사실. 그래서 다른 예수를 믿게 만들고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것. 이는 초대교회도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럼 초대교회 있고 지금 있을까요? 아니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있을 일입니다.
이때만 있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있어 왔은 거예요. 계속 예수를 전하지만 다른 예수를 사실은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심각한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는 분명히 예수입니다. 교회 강단에서 목회자가 예수 믿지 맙시다 이제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가 말하는 예수는 사실은 우상이었던 거예요.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짓 선지자, 이런 짐승이 하는 메시지의 특징이 뭐냐면요. 항상 변하지 않습니다.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아요. 딱 그게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예수를 통해서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힘을 내가 빌려와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면류관을 얻을 생각이 없어요. 왜냐 안 믿으니까. 이 사람들의 메시지의 특징입니다. 예수를 이용해서 땅의 것을 얻으려고 하고 예수를 이용해서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해요. 예수를 통해서 육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게 그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나 이게 뭐랄까요? 혼잡스러워서 그게 신앙인 줄로 아는 거예요. 제가 중남미 나가보고 아프리카 나가보서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교회가 맞으라고 하는 걸 내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게 너무나 깊이 물들어 있어요.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고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전부 신앙이 이상하게 맞춰져 있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중심,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나를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육신을 위하여 믿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의 특징이 딱 이겁니다. 이거 외에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면 적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해요.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이나 4장 3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라고 하거든요. 초대교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 죽는 건 저주인 거죠. 근데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십자가에 저주받았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신성모독이라고까지 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로마에서 건져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 마치 다윗왕과 같은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줄 그리스도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를 원했는데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근데 그런 자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계속 침투해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를 우상으로 섬기게 만들고 예수를 나를 위한 어떤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로만 사용하고 이용하는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세상적인 힘과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메시지한다고. 이것을 전부 요한은 뭐라고 말했냐면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이런 자예요. 땅에서 올라온 자입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자는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고, 그렇죠? 예수인데 사실은 예수가 아닌 거예요. 다른 예수에게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숭배죠. 근데 그 사람들을 왜 따라갈까라고 하지만 13절에 보시면 큰 이적을 행하되,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적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적도 일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다?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갈 수밖에. 14절에 보면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짐승의
큰 힘을 얻었죠. 그러니까 이적이나 기적을 행한다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든가 또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엄청난 감동을 받고 따르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왜 저걸 믿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신천지를 보고 저걸 믿어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이미 따를 수밖에 없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적을 행하고 미혹할 만한 뭐가 있는 거죠. 14절 계속 읽어보면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결국은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을 숭배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예수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입니까? 아니요, 다른 예수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자기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요. 진짜 예수냐? 아닙니다. 다른 예수입니다. 칼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다른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요즘 많이 신학자들 사이에 유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지옥이 없다고 신학자들 중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우리 영혼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소멸된다라고 가르치는 거, 신학자들이. 기독교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안 믿었다고 자기 아들을 안 믿었다고 영원한 지옥에 보낼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1년만 보내도 엄청난 건데 1년이나 100년도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 보내는 거잖아요. 영원히.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없다. 지옥은 상징이다. 하나님 올바로 믿게 만들기 위한 상징적인 것이지 절대로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소멸된다 이렇게 하죠. 이 전부 다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가 아닌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봤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죄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아요. 반드시 죄를 벌하신다고.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 안 믿었다고 자기가 보낸 아들 예수를 안 믿었다고 영원한 지옥에 가둔다? 자기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돼. 사랑의 하나님하고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그들은 믿어요. 그게 영향받은 많은 학자들이 똑같이 그 신학자가 만든 여호와를 믿겠죠. 그럼 그 여호와가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그 여호와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데 다른 거. 복음 비슷한데 복음 아니고, 그렇죠? 진리 비슷한데 진리 아니고, 사랑 비슷한데 사랑 아닌. 어떻게 구별합니까? 정확하게 알면 그냥 구별되죠. 그리고 메시지에서 드러나요. 메시지에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육신적이고 땅의 것을 추구하게 하고 나를 위해 살게 해요. 그게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거죠. 자, 15절에 계속 넘어가 보면 그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의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맺히든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건세를 받아가지고 땅의 짐승이 지금 일을 한 거라고 활동하는 거죠. 활동하고 있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생기를 준다 그랬어요. 생기. 이 번유마거든요. 흉내 내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그러죠. 그대로 흉내 내고 있는 거죠. 마치 자기가 성령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막 잘못된 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오해되고 이상한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랑 뭐가 생각납니까? 어떤 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뭐 방언, 은사, 축사 그런 거 아니에요. 거품 흘리고 쓰러지고 막 그래서 신유, 병고침 이런 걸 자꾸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절대 안 되는데 이상한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이보세요. 딱 요대로예요. 이게 마치 생기를 부르는 듯이, 이 생기는 성령인데 마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흉내를 내고 뭐 성령 역사라고 막 하죠. 근데 그게 전부 성령 역사가 아니더라는 거죠. 귀신의 역사예요. 제가 2주 전에도 영상 하나 봤는데, 뭐 교회는 보니까 크지가 않은데요, 성도들이 앞에 쫙 누워 있어요. 성령의 금이다면서 손을 가지고 배를 팍팍 휘두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와! 그래서 자꾸 막 내가 놀고 있네. 그게 다 성령 역사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성령 역사는 뭘까요? 지금 관절염이 있어. 근데 이 목사님이 성령의 금을 가지고 손바닥이거든요. 그거 막 무릎을 찌르더라. 그러니까 막 관절염이 떠났대. 할렐루야! 이러고 있죠. 미친 것들이에요, 정말. 딱 마지막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 역사인 줄로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방언 터지죠. 은사 나타나죠.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어떤 특이한 어떤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갑자기 병이 낫는다든지 그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걸 성령 역사로 치부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렇게,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했던 모든 게 핵심이 뭔데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성령이 오면 뭐 한다?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니까요. 근데 무슨 관절염 찔러내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증언되는데 필요하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과 상관없는,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구원을 깨닫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행위들, 그게 왜 성령의 역사냐고. 그것은 전 세계 교회 보세요. 딱 이대로 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막 들어와가지고는 성경 펴놓고 나면 이상한 이야기하고 이상한 성령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은 여러 가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시는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걸 하는 핵심이 뭐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 관계없는 모든 은사든 방언이든 어떤 역사든 그거는 귀신의 활동입니다. 성령 역사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는 데 핵심을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권능을 받고 뭐하죠? 내 증인이 된다 그러죠.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선포하는 이 일에 방향 맞추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언하는 것과 무관한 모든 행위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지,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우상이 결국은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사람들이 따라오죠. 병이 나왔으니까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 따라와서 그럼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말하자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아니죠. 예수가 예수다? 아니요. 다른 예수죠. 그래서 뭐한다? 우상을 섬기게 만든다 그랬죠. 그리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 다 죽인다 그랬어요. 핍박하는 거죠. 제가 우리 요한계시록 초반부 이야기할 때 길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드는 상인조합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와 연결되어 있고 로마 황제를 섬겨야만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으로서 그 가입이 안 되면 장사를 못 해먹어. 장사를 못하면 돈을 못 번다고.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인은 가입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그래서 15절 마지막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이 지정해놓은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장사 못하고 밥 못 벌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기독교는 너무나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 죽게 만드는 거죠. 다 무너지게 만들고. 이게 지금 계속 활동하는 사단의 역사인 거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메시지를 계속 한다는 거죠. 핵심은 땅의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고. 왜 못 알아보냐? 아까 말씀드렸죠. 강명의 천사처럼 오기 때문이에요. 존경받는 목회자로
아주 경건한 신학자로 카리스마 있는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오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커서 많은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좋은 목회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를 자세히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존경할 만한 어떤 박애주의라든가 아주 이런 모습으로 오면 누가 그걸 비난하겠냐고요. 비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 메시지, 엉터리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감동받게 만들고 전 인생을 그런 데 투자하게 만들고, 그 일이 꼭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닌데. 자, 16절부터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다 받게 한대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표를 받게 하고, 표가 없는 자는 장사를 못하죠. 뭘 못해요. 길드 가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18절에 그 표는 뭐다? 짐승의 표고 사람이 순대 666이다. 자, 오늘 중요하게 하는 다뤄야 될 부분이 요건데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666. 성경에서 표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뭘 말하는 거죠?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냐라는 것이 소유. 이게 특별히 누구한테 이걸 찍었냐면 군인이나 노예한테 찍어요. 이마라든지 그다음에 손등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게 인을 치는 거죠. 찍어 놓는 거죠. 누구의 소유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신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짐승의 표란 이야기는 짐승에게 소속된 자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666이라는 의미는 누구에게 소속됐냐, 짐승에게 소속됐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16절은 뭐랬냐면 모든 자에게 새겨져 있다는 거죠. 모든 자. 그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가 있다는 거죠. 19절은 모든 불신자는 이 짐승의 표가 있다는 거죠. 666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누가 새겼습니까? 사단이 새겼겠죠. 그럼 원래 우리는 어땠을까요? 원래 우리는 또 있었던 거죠. 원래 우리도 그 표가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는 어떻게 사냐?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짐승의 표를 없애버리고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을 탁 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짐승의 표를 가진 자였으나 지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이 쳐졌다.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666이냐고요? 짐승의 표인데, 상징적인 숫자인데 왜 666이냐는 거죠. 많은 신학자들이 옛날에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히브리어나 라틴어는 그 언어의 그 단어 하나에 숫자가 다 있습니다. 아시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역에, 이 기역은 3이라고 하자, 미어는 10이라고 하자, 디귿은 30이라고 하자, 이렇게 숫자가 다 있어요. 그래서 네로를 그렇게 딱 이렇게 해봤더니 666이 오더래요. 네로가 적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우리 이름도 넣으면요 666 나옵니다. 666 나와요. 이걸 그 당시에는 게마트리아라고 불렀어요. 이게 맞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히트쳤던 이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바코드죠. 어느 시점이 딱 되면 우리 이마에 바코드를, 또 여기다 바코드를 찍는데요, 이게 짐승의 표라는 거죠. 이 표가 없으면 마트에서 물건 살 수 있다 없다? 물건도 못 산다는 거예요. 바코드. 맞습니까?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들은 기억하죠? 한참 한국에 유행했던.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6이라고 하는 숫자는 7의 반대편에 있는 숫자예요. 6은 모자란 숫자입니다. 7이 완전수죠.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이게 다 걸린 게 7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은 완전수고 충족수고 만족의 숫자예요. 근데 그게 모자라는 게 6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7은 완전수고 완성의 숫자고 충만한 숫자입니다. 6은 모자란 숫자, 부족한 숫자, 미완성의 숫자란 말이에요. 그럼 777이 뭐냐면 완전하고 완성되고 충만한 숫자 7에다가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3이 3개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고대의 표기를 보면 777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름을 쓸 때 777로 쓴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설교 적을 때 하나님이라고 3글자 다 적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적거든요. 보통 이게 한 글자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오늘 사람이 수라고 그랬잖아요. 수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 다 안 써도 이렇게 하면 그냥 하나님 읽듯이 777을 옛날에 그냥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읽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조돼서 나온 게 666이요. 모자란데 부족한데 실패한 숫자인데 3가지. 사단은 계속 모방한다 그랬죠. 이 3가지. 그래서 666이요. 777에 반대되는 개념, 하나님의 반대되는 개념이 666이 되는 것입니다. 미완성이고 실패고 부족한 숫자,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는 실패한 숫자를 상징하는 게 6인데 그게 마치 삼일체를 설명할 때 3을 3개 썼듯이 6을 3개 쓴 거예요. 666이 나온 것입니다. 그럼 666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통칭하는 그냥 숫자예요. 네로도 666을 갖고 있는 어떤 적그리스도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네로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 땅에 그 배후에 사단이 있고 그래서 사단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짐승들 그 전체를 다 적그리스도라고 그러고 그 적그리스도를 666이라고 읽는 거예요. 대단한 어떤 비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푸는 이상한 사람들 중에서 666은 자기만 깨달은 것처럼 이상하게 설명하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간단한 숫자예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완전수 7, 그 7의 삼일체이기 때문에 그 3개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777을 하나님으로 대용해 썼다고요. 여호와라고 그냥. 근데 거기에 대조돼서 나온 숫자, 모자란 숫자, 부족한 숫자, 실패한 숫자 대표가 6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 또한 하나님을 모방하죠. 그렇게 6을 3개 붙인 거죠. 666. 대단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자란 숫자, 사단을 의미하고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짓 선자를 의미하는 전체의 통칭이 그냥 666인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전체 통칭하는 숫자가 666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상징입니다. 이부터 사람들 보세요. 진짜 이마에 777이 써져 있고 666이 써져 있는지 없어요. 그냥 상징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코드 뭐 이런 거 우리가 한참 코로나 때 인땡콥 있습니다. 인땡콥 그 선교사가 이름도 바울이에요. 뭐냐면 주사 맞으면 그게 칩이 주사약 안에 그 액체 안에 칩이 들어가 가지고 우리를 장악한대요. 우리를 그래서 사단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난 그 사람 진짜 구원받았나 난 이해를 못해. 왜냐하면 생각해보자. 우리가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이 내주하세요. 근데 만약에 바코드가 맞다고 칩시다. 그럼 바코드를 찍으면 구원이 취소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 중보는 완전하고 안전하고 영원하다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은 완전하다면서요. 그것도 영원하다면서요. 근데 바코드 하나 찍었다고, 바코드가 진짜로 치고요. 바코드 하나 찍었다고 구원이 취소된다?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인땡땡콕 오늘 수장은 제가 볼 땐 구원 이해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선교사들이 생을 구원 몇백 명이씩 있잖아요. 구원 이해 못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바코드를 받으면 구원이 취소되고 말이 됩니까? 만약에 앞으로 정부에서 주민등록증도 불편하고 다 불편하니까 이마에 바코드 찍자고 하면 찍으면 돼요. 그냥 그게 666 아니라니까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어디 갔다가 바코드를 손에 찍어 왔더래요. 그래서 막 데리고 목사님께 또 준 거예요. 이 지금 666 찍어 왔다고. 진짜 666이 치더라도 찍으면 구원이 취소되나요?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요.
만약 우리 이 발등에 이런 데다가 칩을 넣어서 편리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하면, 그럼 하면 돼요. 그게 666 아닙니다. 그게 짐승의 표가 아니라니까요. 자, 이 짐승의 표 666을 받은 자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상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도장을 찍어주는 게 아닙니다. 요한은 당시의 신분과 소속을 의미하는 표를 가지고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666 모자란 숫자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고 설명할 뿐인 거예요. 그건 어떤 것도 아니고 그냥 상징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같이 기독교인들이 길드에 참여해서 함께 돈 벌어먹고 살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교회 안에도 있다 없다? 있다. 교회 안에도 복음을 흉내내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잘못된 진리로 따라가게 만들고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나를 위해 살도록 자꾸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유명해지고 내 자신을 위해 살도록 자꾸 만들어갑니다. 그게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을 보고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신앙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만들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세상과 반대죠. 자, 18절 마지막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하나님이 지혜를 준 사람만 이걸 알아듣는다는 거죠. 이게 대단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총명 지혜가 여기 있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 자 이 말을 알아듣고 하나님 은혜 주지 않은 자는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죠. 짐승의 표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이게 신앙이 전체 기본이 없다 보니까요. 막 짐승의 표 666이라고 막 벌벌 떨고 저 어디 갔다 자기 아들이 바코드 하나 찍고 왔는데 이게 막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냐면 막 난리를 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우상하게 절하게 하는 이 모든 악한 세력, 그게 적그리스도고 그게 짐승입니다. 그 짐승에 소속됐다고 하는 의미가 666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따라간다고 왜 이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아주 설득력 있는 어떤 말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받아 따라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일이 이런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마치 우리 17절에 15절 또 17절에 말한 대로 매매도 못하게 하는, 당시에 길드에 가입이 안 돼서 올바로 돈 벌어 먹고 살지 못했던 것처럼 이 땅에도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올바르게 예수를 믿으면 많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는데 다 불신자라. 근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그렇죠. 나는 철마다 교회 갈라 그러고 시간 되면 교회 갈라 그러고 그 사람들은 다른 거 하자는데 이게 부딪힘이 있다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모든 배경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배경들 뒤에 사단이 있고 땅에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소속됐다는 이야기를 666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 반대로 그런 것에 휩쓰이지 않으니까, 거기에 같이 가지 않으니까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순교까지 가야 되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땅에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으면 이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깨닫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진짜 읽은 자는 희망을 갖는다고 하잖아요. 무섭구나라고 깨닫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그럼 끝이 나냐? 안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라고 끝나는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으면
뭐랄까요? 은혜를 받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런 불의한 일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배후에 전부 사단이 역사하는 거구나. 이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교회가 왜 이래라고 하지만 그 교회 안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쫙 가득 찼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교회가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죠. 희망이 생길 수밖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정확하게 받고 올바르게 이해해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